23장 1절부터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23장은 왕국의 참 지도자에 대한 주제로 정해놨는데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팔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복 있는 자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시죠. 근데 이제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왕국의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현재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반면 교육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말라기 선지서 뒤로 약 한 400여 년의 공백 기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165년까지는 구약 성경 다니엘이 약속했던 그런 성전의 수전 사건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거 마카비 왕조라고 얘기했어요. 마카비 왕조.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하스몬 왕국은 새로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된다고 이렇게 확인했다 했어요. 이 하스몬 왕국이 들어서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임금이 왕 노릇을 갖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종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그래서 주보 앞면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낭을 특별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그 의장인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최초 모세가 자신의 통치를 보좌하고 백성들의 소송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기 위해 70인 장로들을 세운 사실을 기록한 민수기에 기인했다. 구성은 대제사장과 그를 보좌하는 제사장들이다. 각 지파의 두령이나 장로로 구성된 원로들이다. 또 우리 신학자와 법률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이다 해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자, 세 부류, 이 사내들인이라고 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때 종교 지도자. 이때는 왕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 왕이 등장하다 했던 지금 복음서의 배경사, 이런 배경사를 통해 가지고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에요. 이 대제사장을 수용하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로들,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제대로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진 것이 사내들이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우리 이 언약 자손들의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이 선지직, 그다음에 왕직, 그다음에 제사직. 이 세 개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우리 그 히브리어로 해가지고는 이것을 우리 메시아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국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운영하는 그 나라에 대한 거를 이런 체제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했다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왕정정치라고 이렇게 했어요. 왕정정치. 이제 우리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었던 이런 그 일을 통해 가지고는 신전 정치를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서 섭리했다 하시다가 선민국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때에 이때에는 왕정 국가를 갖다 이제 왕정 정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새 직임을 부여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운영하시도록 했어요. 이 국가의 체제, 법 체제.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고 이 법 체제가 신통치 않으면 나라의 모든 질서가 깨집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3법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이런 민주체제 국가예요.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그런 게 어딨냐? 대통령이 원하면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무지몽매한 그 민족이 일본 국가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 삼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갖다 안 듣고 거기서 완전히 총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모든 사람들 자기가 장악을 했다 하고 심지어 법원에 대한 것들도 자기가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고, 물론 국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이제 국회를 운영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베라고 하는 하나의 그 1인 체제에 의해서 일본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시절이 좋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만 부르면 됐지. 그것이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없겠습니까? 백성들이야. 그냥 백성들이 어떤 지도자의 그런 국가 체제에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스몬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엉망진창인 이 법체제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지도자들이 가짜입니다. 가짜. 이 가짜를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7화 선지직을 선언했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탈복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우리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제2절이 왕직에 대한 실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왕직의 실제가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입법 체제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법이라고 얘기했어요. 행법. 지금 이제 이걸 행법이라고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행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법을 이루는 대로 모든 걸 정치를 갖다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사법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삼법체제, 국가에 대한 삼법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거짓 지도자, 이 무리들이 만들었던 그 법체제는 지네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을 연구해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장로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거기에 군림을 갖다 하는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의식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어리숙한 이런 지도자들 아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 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24장 25장을 왕국의 내림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쪽 가로 1번이 왕국의 내림 예언이고, 두 번째가 왕국의 선민과 유민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어요. 선택 백성과 불택한 백성들,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판. 이 심판 때에 거짓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자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하고 말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속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나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 자기네들이 뭐 국민의 대표라고 그러는데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지네들 배만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꼴을 못 보였어요. 왜? 백성들이 그런 인간들을 뽑아놨으니까. 그런데 나라만 그런가요? 교회에 우리가 집사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 이 치양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목양회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천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원리거든요, 교회에. 그런데 집사도 엉터리, 장로, 권사도 엉터리, 목사도 엉터리라고 하면 이 교회는 거짓교회. 거짓교회를 뭘로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비웃어요. 목사 보고 예수 믿으래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젊은 여자 어떤 그 청년 성도가 1인 시위를 했다 하는데, 목사님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목사들이 이 목양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줘가지고 그분한테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호가 안 되니까 어떻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자처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종으로 살아갑니까? 불교인하고 하나 다른 게 없어요. 나는 나 세계의 왕이로소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인권이 어떻고 뭐 인간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해가지고 자기를 한껏 높이는 세상 속에, 그 철학 사조 속에 우리가 그냥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부인을 안 해. 내 어떤 욕망이 있어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갈게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봉이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하루도 수십 번씩 대배들어요. 우리 주님한테. 이때 당시에 주인 상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종으로 여기는 노예들이 그냥 가구라 그래, 가구. 집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가구예요. 말하는 가구가 이 종들인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종이었어요? 사단에 매였던 종이었어요. 이 사단에 매였던 때 이 종은 완전히 죽어져 있던 상태였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고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주소를 갖다 두게 되어진 이런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런 그 사단 무리의 종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액세서리로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모든 걸 거는 것.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자기 부정의 선언이에요. 그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처음에 세례받았을 때하고 달라요. 우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법, 이 법을 따르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그냥 의식적인 예배, 그거에 우리가 족하지. 무슨 영적 예배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사단의 미혹에 또 빨려들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불러내놓으면 또 들어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정신 차리고 나와. 라도 이끌어내면 반짝 말씀 들을 때만 반짝하고 도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귀신의 종로 두고 살아가는 거야. 자기 헛된 영광을 구가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입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단의 세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이 이렇듯이 예수님 오셨을 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갖다 했어요. 우리는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고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반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거에 이런 모든 국가 체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운영되어져 왔는지, 제국주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그 종교 개혁 일어나기 전까지 해가지고 온 세계를 침략을 갖다 하고 무자비하게 침략을 갖다 해가지고 제국주의가 번성을 갖다 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 조건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조건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이 국가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 행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선출을 갖다 해요. 근데 선출직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을 갖다 해요. 지네가 대표면 대의 정치를 위한 대표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주권까지도 참탈하라고 하는 그런 거 주권을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못된 지도자들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래도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어떤 놈이 해도 그 자리 똑같은데 너만 그러냐? 다 그렇게 썩어가는 세상인데 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마음으로 다 용서를 갖다 해요. 세상에 대한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체제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따라서 과연 영적 예배를 갖다 드리는 이런 우리 이 행법, 법을 갖다 지키는, 예수님이 모든 법을 갖다 다 지키셨죠. 그러고 구원을 갖다 해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걸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시간들이다. 이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 오시는 날에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마지막 부활에 이르게 되어질 거예요. 마지막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 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리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냥 고백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뭐예요? 저녁 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걸 상고를 갖다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 반출을 갖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런 성찰이 없으면 현재를 직시할 수가 없고, 현재를 직시하지 아니하고는 내일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조차도 그래요. 삶조차도 우리가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해석이 떨어져야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종이었던 죽어져 있던 저예요 라고는 해석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영적 예배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적과 같아가지고 여기다 표시만 하나 붙여놓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정만 있으면 다 여기 사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신령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정말 단장한 신부, 이 단장한 신부가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부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야. 이건 하나의 삶이에요. 각자가 다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개인의 삶 또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개인이 그렇게 못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23장을 가지고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일곱 화를 선언하다 하셨을 때 우리 창세 후에 우리 양전을 했을 때 복과 나라를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이 복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겁니다.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는 상대적인 창조예요. 상대적인 것. 절대적인 창조가 없어요. 그럼 복과 나라를 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천국과 지옥, 선민과 유민 이게 다 이미 창조 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시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가장 보배로운 부활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인생살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만 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자기 영향권 아래 두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고 인간의 이게 속성이에요.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인간 세계에 나하고 어떤 피레믹 관계에서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이게 굴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좌지우지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황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황주의. 장로교회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대의 정치를 위해 가지고 장로를 선출하다 해서 대의 정치를 하다 하는 게 장로교회 체제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세상에서 우리 대의 정치를 하다 배웠어야지. 고문신 주고 표 찍어주고 역할학 하나 받아먹으면서 표 찍어주고 하던 우리 민족이에요. 민주주의 배웠던 시간이 없어요. 별로. 미천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똑같아. 똑같아. 고무신발 주고 엿 하나 바꿔먹고 그 표 찍어주던 이런 우리들의 과거의 그런 것들이 아직도 해명이 안 됐어요. 이게 재교육이 돼야 돼.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장로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로 정치가 뭔지를 알지. 돈만 많으면 그냥 장로를 갖다 시켜줘가지고 대통령이면 물론 장로를 시켜줘야죠. 그런 높은 직함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집사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목사는 못 불러도 장로는 불러줘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냥 찍어 누르는 거야. 그냥 안수 줘요. 그냥 장로를 갖다 완장 채우는 거야. 세상에서도 완장 들고 살던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그 완장 휘두르니까 얼마나 신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 한마디에 교인처럼 순진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다녀.
나 시위 좀 해야 된다. 전부들 와! 라고 한다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가야 돼. 예.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우리의 상전인지를 알고 이거 잘못되어져 있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목사한테 충성을 하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줄레줄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섭섭하지 않게 무슨 뭐 몇만 원 찔러준다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도 21세기 대한민국 그 수많은 우리 지성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옛날처럼 무지몽매한 백성이었다면 말도 안 해. 그래도 먹물로 가득 찬 그런 그 사람들로 80% 이상이 아마 그 정도 수준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는 웃지 못할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성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젊은 여자친구가 목사님 제발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에 대한 문제다.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화를 선언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하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래요. 왜?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말만 있어, 말만. 입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모세 뭐 글이 그래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됐고 해가지고 말만 하지.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행위라는 건 뭐예요? 이들의 말은 따르고 행위는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리체계라는 건 뭡니까? 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하고 동등시 되는 걸 진리라고 그래. 진리. 그렇잖아요? 가설을 갖다 세우고 그래야 수많은 우리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과학세계에서. 근데 진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라고 하는데 말은 뻔듯하게 하는데 행위를 보게 되면 완전히 개차반이야 라고 하게 되면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리, 우리가 이 성도가 사랑하는 그 이야기는 뭐 사랑.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함께 기뻐하지. 진리 아는 게 다르다고 한다면 여기만 하나님 말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고하로 믿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목을 빼도 우리 지켜야지 이 자리를.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왜? 이것이 우리들의 가치세계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심지어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말만 해. 말만.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기 우리 6장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는 팔복을 선언하고 6장에서는 우리 신행의 원리를 갖다 이야기했어요. 신행의 원리. 믿음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인가? 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 보는 앞에서 쉬어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걸 6장에서 우리 선언했다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또는 그 뭐 연보를 갖다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23장에 와가지고 이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 고발하다 하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명예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합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도자급, 우리 정점에 있고 싶어하는
국가 체제의 맨 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걸 우리가 뭐 세속말로 해가지고 위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정자. 예. 특수한 자리를 갖다 확보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랍비라 칭함을 받고 그 인간들처럼 랍비라 칭함을 받고 또는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는 아버지라고 하는 당연한 일들 이런 거에 너희들이 잘못 오류가 있으면 안 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녀를 우리가 낳잖아요. 자녀를 우리가 낳았어요. 그냥 부권 시대에는 보통 어떻게 했어요 이걸? 예. 아버지가 주인이야. 요즘도 뭐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살을 갖다 할 때 아이들을 갖다 함께 데리고 동반 자살을 갖다 하는 게 뭐예요? 전부 그런 인간들이에요. 전부 자기 부속물로 알고 인간의 생명을 자기의 부속물처럼 알고 있는 인간들이 그것도 뭐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없으면 얘네들이 얼마나 고생을 뭐 살아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함께 죽는다고? 지나 잘 살라고 그래요. 애들은 자기 또 인생 살겠지. 왜 아기의 인생까지 자기가 그렇게 다 함께 죽어야 되냐고 이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지식체계를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위해 굴림을 하다 하려고 하는 것이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정치 세계나 가정 세계나 또 뭐 어디 그 직장 생활이나 여기에 있는 인간들에게 요즘은 뭐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뭐 말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말 조심이 어딨어. 싫으면 나가. 그런 거예요. 싫으면 나가. 그러면 됐지. 내가 너 돈 주는 사람 아니야? 그럼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계약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나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라 하지 말란다고 해가지고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고 넘겨주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건 혈육관계의 아버지는 아버지지.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를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이 땅의 이야기하고 섞어가지고 기독교는 완전히 망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들. 수평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입체적인 이런 그 일에 대한 거를 감을 못 잡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약에 큰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고 하는 큰 자라고 한다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 섬기는 걸 위에서 섬길 수 있나요? 어디서 섬겨야 돼요? 밑으로 내려와야 섬기죠. 이 밭들봉지 안에 섬긴다는 게 그러면 섬기려고 하면 밑으로 내려와야지. 꼭대기에서 눈짓 하나 손짓 하나 해가지고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지도자로 하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근데 이것이 심판의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 보는 데서 그걸 우회가지고 높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낮아질 것이야.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그분을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들어가지고 섬기려고 한다면 밑에서 섬겨야지. 위에서 굴림을 하면서 뭘 섬깁니까? 섬기기를. 자, 그러면서 이제 일곱 화가 선언이 됩니다. 먼저 13절의 이야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지도하는 모든 지도, 전하고 있는 말씀, 이 뜻을 분별하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분, 천국의 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이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인간들은 그 문을 꼭 닫아놓고 그리고 소개를 하지 않는 거야. 문을 닫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마치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 문을 닫아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이제 15절에서부터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지네들 마음대로 지네들 생각을 가르치게 되니까 결국은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게. 우리 십자가 걸렸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가 아니면 목사가 자기 목적을 위해 가지고 뭐 커다란 교회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외양을 보고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조금 모여져 있으니까 창피해. 뭐 말씀은 좋다는데 뭐 말씀이 좋은데 왜 이렇게 교인이 즐거요?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이 보호의 무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달랑 12명 데리고 목회한 거 아시죠? 예. 지금 우리 이 성도님들은 엄청 많은 거, 엄청 많은 거.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시장을 만날 나가야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라는 건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지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 사탕 매달아 놓고 뭐 뻥튀기 하나 주면서 뭐라 그래요? 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자, 16절서부터 또 선언을 갖다 하는데 그 주보를 갖다 잘 보셔요. 거기에 거짓 지도자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문을 닫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 사역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였고 16절서부터 22절까지는 어리석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본질이 뭔지를 몰라. 본질이 뭔지를 몰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금을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한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 위에다 제물을 갖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제단은 그건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제물 위에 있던 얹었던 제물, 왜냐면 그거는 자기네들이 지참을 갖다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단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 상비되어져 있는 거야. 지네들이 준비하는 늘 상비되어져 있어. 재물은 자기네들이 가져오는 거니까 가지고 오는 거에서 맹세하는 건 지켜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금 지적을 하고 하십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대주제가 되시는 이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고하는 것. 쉬지 않고 우리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기도가 끊임없이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고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한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잘못되어진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늘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님한테. 그것이 지금 22절에 그렇게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23절로부터 24절 마찬가지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거기서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한 것은
유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일반적으로 했던 그런 그 이야기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들, 그런 작은 것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11조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재정상 매우 중요한 거예요. 11조만 내면 교회가 금방 부흥을 해요. 왜? 돈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사업을 갖다 해야 되고, 사업을 갖다 해야 되니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교회당 확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형편 안 되는 교회에다가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한테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가 필요해요. 11조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주보에다 소개해드렸죠? 우리가 용도상으로 봤을 때 레위 지파의 분깃이에요. 11조는. 그래서 목적은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왜?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는 심판을 겸하여 있는 일이에요. 재판장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에 대한 권위는 이들에 대한 모든 심판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십자가의 복음은 그냥 긍휼이라고 하는 이 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공의로운 생각이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이것이 나뉘어졌던 사건이에요. 복과 저주를 나눈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불가되어지는 거야. 왜? 인간의 불의한 자와 하나님의 의로 칭함을 받는 자와 이것이 나뉘어지는 것이 복과 저주의 분별이다. 그리고 이제 객과 고아와 가보를 위해서 주룩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난한 자, 긍휼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거야. 나에게 맡겨준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 내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언젠가 우리 교회의 목양회의 글로도 그것이 남긴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쌓아놓는 것을 위해서 주시질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은 전부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아무리 사용을 한다 해도 부족하질 않아요. 써도 또 생겨. 이상해. 다른 사람한테 잘라가지고 그냥 도와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안 내놓는다고 쌓인다고요? 안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줘도 인간이 바뀔 기미가 없으면 너는 그 일을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찾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주셔요. 다른 사람한테. 또 하나가 대속주에 대한 예표의 용도가, 그것은 공의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걸 위해서 줬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이렇게 개혁성경에서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풀어가지고 설명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형식만 남았다. 그냥 형식만 남았다. 그러나 그 형식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형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야 된다고 하는 강제권이 있는 겁니까? 11조를 우리가 내야 되나요?
11조는 이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이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에 매여 됩니까? 그러질 않은 거란 말이야. 10에 2조 한다고 해가지고 위법 아닙니다. 11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에 하나만 내는 것이 적법이 아니에요. 10에 2를 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만약에 10에 0.5를 하게 되면 그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에? 믿음의 분량만큼 그냥 연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10에 하나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니까 미국의 뭐 석유왕이라고 하는 그 어줍지 않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 석유 팔아먹고 현지인들 그냥 상노동을 시키면서 착취를 갖다 하는 돈들인데, 그러니까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회사를 또 하나 차렸어. 11조만 계산해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또 우리 목사님들은 찬싱송을 하고 그렇게 11조를 내니까 그 돈이 생기지. 돈이 생기기 때문에 11조를 한 거예요. 혹시 안 하면 저주받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11조에 대한 문제 정리가 됐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의 차원으로 보게 되면 통치에 대한 이야기, 또는 땅 언약에 대한 이야기, 자손 언약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법체제입니다. 이 법체제가 왜? 이 법체제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법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걸 뭐 지금은 뭐 도덕법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원래 저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자손, 땅, 통치에 대한 그런 것이 전부 있어야지 법을 알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다. 자, 그리고 25절을 보시게 되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외양을 자꾸 꾸미려고 그러는데 안이 충실하게 되면 외양은 자동적으로 맺히는 열매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거는 복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충만하게 먹게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는 일이지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걸 잘 구별할 해야 돼요. 이제 이 잘못되어진 사람들하고 구분할 해야 된다. 다음 29절부터 보시게 되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지금 이때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피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예수님을 곧 죽일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들이 그때 살았으면 우리가 그 짓을 갖다 했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네. 왜? 이 선지자가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우리 조상들처럼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조상들의 자손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그들의 조상의 자손인 걸 시인하는 거지.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들의 이 선지자를 죽였던 일들이 아직 남았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죽일 때까지 남은 거예요. 마지막 사사, 우리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자른 이런 그 일들이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자리에 의해 아주 종행된 일들인데 이것이 이 잔을 마저 채워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무섭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상욕이죠. 상욕. 아니 그렇게 지극히 높은 욕을 갖다 어떻게 쓰십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갖다 미혹했던 이게 뱀이에요. 뱀이. 근데 이 뱀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의 발길임질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단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일은 전부 누구라고요? 사단의 자손으로 하는 일에 이게 자손의 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후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래? 동물에 대한 걸 후손이라고 그럽니까? 동물에 대한 그 후손 뭐라 그래요? 새끼라고 그래요, 새끼. 그 뱀의 새끼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욕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정상인 표현이라니까. 뱀의 새끼.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는 저 뱀, 옛뱀의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우리 예수님 와서 제자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겠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셋째 화에 대한 이야기. 셋째 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그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거를 길가에 버려진 시신으로 해서 소외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모든 피값이 너희한테 돌아간다. 이게 피값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완전 죄인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모든 지옥의 상전자리를 갖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화가 뭐예요? 우리 이 사내들인 우리 지금 이 하스몬 왕국에 있었을 때 이걸 첫째 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화. 왜? 이때 폼피우스가 성전을 갖다 더럽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첫째 화예요. 둘째 화가 뭐예요? 헤롯 왕국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둘째 화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화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셋째 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 전부 이런 스케줄, 역사 다 준비해놓고 이게 간 거다. 근데 이걸 모르고 미래사로 요한계시록을 이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읽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석을 했던 요한계시록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37절로부터 39절까지 예루살렘을 한탄하시며 참 지도자의 재림을 갖다 말하시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을 구원을 갖다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를 믿는 거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절하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억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도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지 문제. 여러분들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의지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했던 그런 그 말씀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참여가 되어진 거다. 그래서 참여라고 참여. 하나님이 보내신다고는 뭐라 그래야 돼요? 참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이렇게 이사를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장한 신부처럼 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쌍수를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찬양과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아니라 노예의 종으로서 이 종의 의지,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죄를 알고 쏘아가지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일이 불택하는 백성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참여하지만 이 사람들은 종의 이 의지, 종의 종속되어져 있는 의지, 종으로서 이제 지옥에 참여가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이제 그 37절에 그런 그 이야기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의 집이 뭐예요? 이 거짓 성전을 갖다가 뭐 40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 성전 그걸 하나님이 다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언제 허물어졌어요? 주 70년에 허물어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림자적인 성전의 효능이 끝난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길이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건 효능이 끝난 거예요. 둘째 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그거는 뭐 이 둘째 이 화는 그때 끝난 거고 그다음에 셋째 화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성전까지 주 70년에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실 때 이제 오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외에는 너희들이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야. 그러나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천상에서 친히 완성해 간다고 하는 나를 너희들이 믿게 하는 믿음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 예,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으십다. 기도하시죠. 예, 우리 자비로운